저는 매주 오후 1시에 교회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러면 도착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 류회와는 거의 비슷한 대화로 인사를 나눕니다. 류회는 저에게 항상 자주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러면 저는 류회에게 류회, 저도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류회가 왜 기쁜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류회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또 많은 성도들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지만 또 설교도 하지만 저는 이곳에 한 명의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느끼고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했지만 지난주에는요. 예배하다가 제가 종종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생이 끝나도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제가 깊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오는 발걸음이 모두 귀하지만 주님은 동시에 그 마음을 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은요, 기쁨입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기쁨,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그분과 속삭일 수 있다라는 기쁨, 그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파리 연합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우스입니다. 이 단어가요, 같은 성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전의 전체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포함하여서 모든 성전의 건물에 위치한 공간을 다 표현할 때 히에론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요, 나우스입니다.
나우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성전 전체 건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바로 나우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은요, 나우스입니다. 나우스입니다. 여러분, 그 나우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온전히 자신을 성결케 한 이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었던 자리,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왜 지성소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자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지성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까?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휘장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 한마디면, 그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지성소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성전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세상이 히에론이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나우스입니다. 모든 세상이 성전과 같다면요, 교회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모임,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는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파리 연합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계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성장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정신실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많은 분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좀 굉장히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신앙에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어린이 부서에서 지휘를 하면서 리더로, 어린이 교사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완전히 몸도 마음도 무너져 버린 어느 날,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거의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경험합니다.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가 내게로 더 가까이 와서 내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곳에서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임재,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작 자신 앞에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지성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이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본심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여기 멀리서 잘할게요.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잘할 테니까 열심히 하는 저에게 복이나 주세요. 자신 안에 일어났던 내면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기쁨을 느껴본 적 없이 그저 의무감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의 은총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오래전에 그 기쁨을 누렸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이며 어느 순간 자신의 율법적인 신앙의 증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 목마름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지성소로 나오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대한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이어서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전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또한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인지를 이야기한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냐면요, 그 사람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데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동시에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단어도 원형이요, 푸데이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너희를 더럽힐 것이다.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할 것이다. 주님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이미 1장에서 3장까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있고요, 게바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당끼리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 즉 다른 사람을 제외하는 더 작고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보다 더 큰 유혹은 공동체 안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요, 파당을 짓는 것들, 그리고 끼리끼리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교회 안에 당연히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의 작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린 모임이면 괜찮습니다. 그 모임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환대하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또 누구와 형제자매와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한 그런 작은 모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작은 그룹들은요, 파당을 나뉘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랄하게 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이 한 성도에게 받았던 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부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 없는 사람도 대우를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있고 그런 배제가 있고 분리가 있고 소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이루도록 그분이 창조하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 아름답게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전체 모임으로 교육관에 모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간에 참여하면서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귀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며 음식을 준비한 모습, 불편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고기를 구우면서 자기는 편하게 먹지 못하지만 섬기는 모습, 불판이 모자르자 주방에 서서 고기를 구우면서 나중에는 배달하면서 라면을 끓이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 설거지로 뒷정리로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저는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 연합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그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행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알려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의 비결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목회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서원기도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제게 맡겨진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그 맡겨진 영혼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자리에서 행복한 목회가 가능하구나. 왜냐? 교회 올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올 때 지쳐있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죠?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요, 마음껏 누리세요. 대신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넘어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